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내용으로 가정경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장로 임직식을 앞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직분자,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독과 집사가 등장하는데요. 감독은 칼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도록 선택된 목사와 장로, 기타 사역자들을 포함한 말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헬라어로는 식사의 수 정도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생활, 유익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재정을 돌보는 일에 봉사하는, 자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또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남들에게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책망할 일이 없을까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좋은데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술 마시고 남을 때리는 사람들, 그것이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감독과 집사는 술을 즐기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필요한 용도 외에 즐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히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직분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이죠. 돈이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악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그 갈등의 원인은 재정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위해서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직분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 위해서 오히려 바치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가 되어서 자신의 그 돈벌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사모하는 자는 남을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그 분에 이기지 못해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외인, 즉 불신자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을 모함하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뒷담화를 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남을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들은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칭찬받고 있는지, 아니면 외인뿐 아니라 성도에게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가를 스스로 매기자면 몇 점을 맞으실 것 같습니다. 맞으실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선한 증거를 보이고, 그리고 술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가정에 충실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중혼과 축첩을 금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에 맞도록 살아가는 자를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법으로도 일부 일처제였지만 몰래 내연의 그러한 애인을 둔다든지 일부 다처의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은 그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면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말에도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도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공손함으로 복종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와 집사를 세우는데 가정에 충실한 자를 요구할까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를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는 가정에서 흠 없는 자라야 합니다. 특히 한 여자의 남편으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가정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자가 교회 조직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지원가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보모분이 되고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대외용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인정받고 대외적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면 교회도 잘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독과 집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려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향하여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직분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돌아다니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핍박 때문에 숨어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잘 대접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재물과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대하여 열어놓고 섬겨야 했습니다. 물론 감독도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대접하는 그것은 그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감독들만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했을까요? 집사가 본래 구제를 위하여 세워진 직분임을 생각할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감독과 집사 등 모든 직분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직분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절제와 신중과 단정함이었습니다. 3절에서 간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용이란 온유함과 산량함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직분자는 항상 온유해야 합니다. 11절에서는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역자에게 단정함과 절제 그리고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질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 위해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 신중하다는 것은 차분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정하다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충성된 자, 곧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을 받는 자들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금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부족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능력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정숙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삶으로 충성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직분자의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직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 자격에 갖춘 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었던 시대에도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다면 오늘날 평안한 이 시대에는 더 엄격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합당한 자세, 직분자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분자임을 기억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2일에 있을 장로 임직식을 통해서 그러한 직분자가 세워지고 또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기쁜 자로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